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순간을 기다리며 여러분도 언제 그 문이 열릴까 궁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더딜 때나 마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들은 단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믿음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암울해 보이고 기적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뜻대로 일하시리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명령을 내리셨지만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을 넘어서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 순종의 시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언제나 희생과 결단이 따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사울 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아말렉의 짐승들을 남겨두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희생보다도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단지 큰 명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기꺼이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은 결국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 기다림의 시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험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더 큰 일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단지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망고 나무의 씨앗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르익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곧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끝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